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공격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계셨습니다. 식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위생을 떠나 당시에는 종교적인 행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속에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몸 속에 부정한 것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율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내 속으로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손이 깨끗하면 위생적으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 깨끗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만큼 열심히 손을 닦은 적이 없습니다. 건물에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혹은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체 접촉을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하면 가방에서 손세정제나 물티슈를 꺼내서 바로바로 손을 닦았습니다. 만일 정말 손이 깨끗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회개 기도할 시간에 손세정제를 나누어 주거나 물티슈를 나누어서 손을 닦는 것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에 타인을 비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서기관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성도 여러분,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한다고 해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무덤은 아름답게 보일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무덤 속에는 썩고 있는 뼈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했지만 겉으로만 의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짧은 사람을 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좋은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복에 따라 나의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또한 식을 때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고 짧으면 존재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완벽한 믿음,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중시하고 제자들 무시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만을 중요하게 여긴 이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을 더 가꾸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질만 잃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교회에 대해 많이 안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닌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드럼을 놓는 것이 가당키나 했습니까? 교회 안에 전자기타가 오는 것이 가당키나 했습니까? 그때는 사단의 악기라고 해서 어떻게 감히 교회의 거룩한 교회 사단의 악기를 드릴 수 있냐며 장로님들이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마다 찬양팀을 꾸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학생들을 연습시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돈을 주고서라도 연주자들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드럼이 사탄의 악기였고 지금은 천사의 악기가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의 변화일 뿐입니다. 지금도 전자음이 가미된 찬양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찬양이라고,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부를 수 있냐라고 혀를 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러한 찬양들이 분명 교회 안에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칼럼에서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두알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숭아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내용인즉슨 이러한 내용입니다. 호두는 단단한 껍질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알맹이가 들어 있습니다. 껍질이 단단하기에 호두알을 먹기 위해서는 망치로 내려쳐야 합니다. 껍질을 까기 위해 망치로 내려칠 때 힘 조절을 잘못하면 그 속살까지 다 부서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복숭아는 약한 살 속에 강한 씨를 품고 있습니다. 살이 어찌나 약한지 과일 가게에 가더라도 복숭아의 손길이 스치기만 하더라도 과일 가게 사장님은
복숭아는 만지면 사는 거라고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복숭아의 살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복숭아 살은 먹지만 씨는 먹지 않습니다. 살을 내어주더라도 씨가 남아있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씨가 다시 땅에 심겨진다면 많은 복숭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호두처럼 내 것을 지키겠다고 억지 부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복숭아처럼 내어줄 것은 내어주더라도 본질을 지키고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마 이 예화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피아노 위치를 옮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피아노 위치를 옮기는 가운데 성도들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 피아노는 그 자리에 수십 년째 있었던 피아노니까 절대 옮길 수 없다라고 성도들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고민하던 중에 티가 안 나게 하루에 1cm씩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피아노의 위치는 완벽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의 위치가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찬양할 수 있고 왼쪽에 있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까? 물론 음향적인 효과나 여러 시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피아노 치면 어떻고 왼쪽에서 피아노 치면 어떠합니까? 피아노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부수적인 것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고르반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으로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내 부모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집에 있는 음식이 고르반이라 하여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이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에서 얼마 전에 이중직이 통과되었습니다. 어려운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해야지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믿음 없다. 사명감 없는 목회자다. 목회자라면 모세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의지해야지 세상의 손을 벌려서는 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중직을 하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중직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월세 내고 교회 공과금 내고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야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시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분명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을 것이고 목사님들의 가족이 굶어서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대형교회를 다니마니 그 힘들었던 시절을 잃어버리셨다라고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인들의 믿음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신앙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익숙함이 나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호두처럼 부수적인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숭아처럼 비록 내 살은 내어주지만 살을 내어주는 그 시간만큼은 힘들지만 괴롭지만 훗날을 기약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본질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세상과의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각하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록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본질보다는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